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며 영광이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되신 능력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고 메인바 되어서 우리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또 주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절히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이 은혜를 믿는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을 내고 참 주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살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 은혜의 소망, 또 우리를 늘 지키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되 주님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오늘 같이 은혜의 방편 이 말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또 의지하는 주님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이 갈급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과 같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갈급하며 공고하여 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메마른 영혼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며 공고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두려움과 아버지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름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떠한 죄의식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무감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마음 진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의 아버지 길로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반짝거림과 아름다운 장식과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또 그날을 위하여서 함께 준비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즐거움에 취해 아버지 행사를 치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방편들을 잘 배우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성경 공부 제3과입니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는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역사책에는 무엇이? 인류의 역사가, 수학책에는 수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미 배우셨죠? 일반 은혜, 특별 은혜에 대해서 배웠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구원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와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 또 구원의 과정, 구원의 그런 방편, 구원의 열매, 결과,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물론 이 성경에는 어떤 삶의 지혜, 잠언, 뭐 여러 가지 또 인간의 역사, 뭐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는 소주제입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셨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먼저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인물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까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그렇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인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인물들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일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탁하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향하여서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준 형제 읽어주세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재미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종말, 그리고 천지 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설교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거울에 비유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말씀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성경만이 죄로 완고해진 마음을 산산히 조각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악한 세상의 모습과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 가운데 그 역사서라는 그런 내용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사도행전 이런 것이 역사서의 분류인데 재밌잖아요, 그죠?
인류의 기원과 타락, 이 죄악, 성경 인물들의 어떤 그런 삶들 재밌단 말이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이 재밌는 스토리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발견되는 죄악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되게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기독교 어떤 양서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걸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막 생각이 나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부작용이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이렇게 평가하는 그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제가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제 죄악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죠? 질문 1번, 2번.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의 유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죄도 못 깨닫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죄도 못 깨닫고 예수님도 잘 못 믿고 왜곡되게 믿겠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것이죠. 자, 질문 2번. 말씀이 거울이나 검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죄악된 마음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죠. 죄악된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또한 산산이 조각낼 수 있기 때문에 뭐를 산산이 조각내요? 죄로 완고해진 마음. 그죠. 죄로 인해서 완고한 마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말씀이 어느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라고 나와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들의 죄악을 그렇게 산산조각 낸다는 거죠. 그 정도 아주 예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묻어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쪼갤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고건사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인간은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출생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을 진심으로 찾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죄사함을 위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더욱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네. 죄의 어떤 이 끔찍함에 대해서 절절하게 깨닫게 된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가슴 절절하게 깨닫는 자가 바로 그 자각을 하게 될 때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읽으신 문단 그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럼 맞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더 알아가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그죠? 초등교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도구로 삼으셔서, 무엇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루는 것이 바로 말씀의 두 번째 은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김경숙 권사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3,000명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빌립보 관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 말씀 선포를 통해 온 교회가 더욱 깊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욥기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기서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 좋은 설교도 결국에 그리스도 중심이 된 설교가 되어야 되고,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설교는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설교이고, 또 설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자, 질문 3, 4번 봅시다.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이 초등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전 성경에는 무슨 선생이라고 했죠? 몽학. 그죠,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초등교사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도록 인도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성경이 초등교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확신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니 집사님. 말씀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해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말씀은 등과 빛입니다. 우리 발과 길을 환하게 비춰주므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정표나 나침판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받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합니다.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줍니다. 책망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바르게 함을 통해 회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교육하고 훈련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네,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보니까 영어랑 같이 써 있는 부분 보세요. 이번 문단 단락 저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교훈, teaching, 그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책망, rebuking, rebuke가 책망하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면서도 책망도 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바르게 교정하죠. correcting. 그리고 의로 교육함. 여기에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있으면 좀 분간하게 어렵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trai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으로 참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교육하고 훈련하여 결국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지. 우리 멈추면 안 돼요. 그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아까 반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목회자들 가운데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가르침도 못 받고 책망도 안 받고 그리고 교정도 못하고 트레이닝도 반복 훈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조하영 집사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구원의 은혜를 모두 받습니다. 칭의의 은혜만 받고 성화의 은혜는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죄인이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니란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매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대속의 은혜에 다시 깊이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란 죄사함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구원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부분, 무엇과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화, 바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두 부분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되죠.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어쩔 수 없어. 그냥 약하기 때문에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구원의 은혜를 모두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짓는 것은 구원파인 거죠. 그죠? 균형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만 받고 성화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란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다,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매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대속의 은혜에 다시 깊이 감사하며 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여기 문장에. 그죠? 말씀에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한없는 대속의 은혜에 다시 깊이 감사하며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것이죠. 그죠? 뭐 우리 생존과 관련돼서 걱정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젊을 때는 취업 걱정, 또 직장 생활, 또 어려움 하다가 나이가 들면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왜냐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안 좋은 부분이 다 나타나잖아요. 하여튼 뭐 어느 때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란 바로 죄사함과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신앙을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려 주심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맡겨드려. 기도를 한번 했다면은 하나님께 제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부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림 자들이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풀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고민하고 생각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과 거룩한 삶 이것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문장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도대체 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죄사함과 거룩한 삶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더 부차적인 것이 커 보이는 것이죠. 요즘 욥기서 말씀에서도 친구들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아요? 야, 네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너 분명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의롭게 살았다는들 하나님이 그 관심이 있으신지 알아? 구름이 가가지고 몰라. 근데 하나님은 실제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탄과의 그런 대화에서도 욥이 의롭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은 잘못된 말들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질문 5번.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까? 교육과 훈련, 그죠?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감동, 그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그죠? 때로는 책망받고 수정하고
그죠? 그리고 반복 훈련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질문 6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소망해야 합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라는 것이 여러 상황이 있겠죠. 여러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한번 여러분 대입해 보세요. 어떤 순간이 어떤 때가 여러분들을 제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공부를 3과를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위한 질문 2가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주는 3가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메모를 한번 해보죠. 적어보죠. 말씀이 주는 3가지 은혜가 무엇이었죠? 기억나시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 왜 못 누린다면 왜 못 누리는가? 그 부분도 좀 적어볼 수 있겠죠? 이번 문제는 어려울 때 구원의 은혜로 감사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말해봅시다. (1번) 한번 나눠볼까요? 말씀이 주는 3가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단지 고백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전에 같으면은 별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묵혀뒀고 숨겨뒀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백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은혜가 뭐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더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요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요. 나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순종하게 하였어. 왜 못 누리죠? 바로 말씀의 부재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산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를 같이 성경 공부를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열심이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열심히 있는 분만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당연한 거. 그냥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진짜. 그 은혜를 못 누려요. 말만 평화로다 하는데 그 찬양 부를 때는 왠지 마음속에 괴리감이 너무 들어. 무슨 평화라는 거야? 입은 평화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심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죄랑도 너무나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도 잘 알지 못하고. 자, 그래서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 구원의 은혜로 감사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말해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경험들,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 유명한 교구였던 이제 초대라고 하기는 중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중세의 시작이니까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거스틴의 참회로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 마니교와 어떤 교회죠? 마니교였나? 이 마니교와 이 음란의 죄에 크게 빠져 심취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 고통스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집에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애들이 막 떠들면서 노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이 뇌리를 탁 때린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거죠. 거기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그 음란함과 또 이 이단의 그런 그 속박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그 말씀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BC와 AD 그 어떤 전환점이 된 것이죠. 어떤 은혜로 감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바로는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검.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빛이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의 감사. 나침반, 또 등불,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그런데 나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줬어요. 그죠? 어떻게? 올바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게 해줬어요? 왜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고 또 내 발에 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라서 나누기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 또 나의 어떤 간증이 우리 다른 분에게는 되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우리 나누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또 말씀이 주는 은혜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배웠는데 오늘 배운 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더욱더 깨닫고 저는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참혹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주님 가슴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지만은 거룩함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주님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된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목사이지만은 주님 신분이 주님 이 목사라는 명함이 저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과 실험하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주님 검이 되어 주어서 저희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결정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평생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대하는 그런 참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저는 다시금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더러운 그런 죄악들이 주님 들어오지 못한 점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하나님이 해주시고 말씀의 하나님의 원하는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 잘 선포되고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대표기도도 하셨지만 이제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힘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주님 이 성탄 전야제뿐만 아니라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욱더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재림하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탄 찬양제, 성탄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또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그런 축제의 그런 기분이나 주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탄절을 저희들이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탄 이 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족들을 초대해서 또 주 앞에 나오게 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냥 저희들이 주님 세상적인 그런 성탄의 그런 낭만들 주님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물건을 가지고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치안공 선교지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초대되어지고 주님 성탄의 그런 구원의 기쁨들을 더욱더 누리는 그런 성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태국 치안공의 그런 성탄절과 장안동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태국 치안공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원하는 자들이 잘 모집이 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또 선교지를 잘 방문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국의 치안공에 또 복음 전파를 하며 주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의 도구로 장관님 선교사님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며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작은 그런 도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주님 태국 치안공 단기의 선교도 하나님의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자들을 모집하게 해주시고 주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여전히 죄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저희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다듬어 가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저희들이 참여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주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사랑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간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참여하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한 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